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2과 언약의 믿음이라는 이 챕터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12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배웠었던 내용들, 키워드에서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11과는 새 언약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된 그런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면하신 게 아니라 음,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렇죠. 그 대속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런 사실들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생과 중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언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깨닫기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소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언약과 희생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대속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었던 대속함이라는 이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한번 다시 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거였죠. 우리가 사면이라는 개념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인을 사면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없던 일로 해줄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대속한다는 것은 마땅히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대속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네, 대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은혜가 사실은 값 없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무한 것은 아니야. 음, 큰 값을 치르고 이루어낸 혹은 네, 그에서 네, 감사합니다. 김밥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되게 좋은 예를 들어주기도 해서 그 감형을 받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속이란 단어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는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고대에도 대속이라는 개념이 동등하게 있었어요. 또 동일하게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조선시대 얘기했었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혁명 그 언저리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유럽에서 그 조선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속 또는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고대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마치 뭐 우리가 노아 형수 설화가 노아 형수에 있는 성경 이야기가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고대 설화 같은 데에 자리 잡고 그 있었던 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으로 받아들일 철학이라는 개념도 고대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속은 몸값이 지불된 노예가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었던 고대의 풍습과 같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들, 마치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었던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개념과 비슷하다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그리고 죄의 능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로마서 6장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두 성경장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별은 어떤 것일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어떤 공통적인 기별이 있을까요? 네, 지금 두 성경절 모두 우리 주 안에 있고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어떤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별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생,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영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아들,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덕분에 우리가 대속받았다라는 그 기별이 공통적으로 이 말씀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밑에 있는 질문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피조물이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감당할 수 있거나 책임질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떨까요? 네, 부주와 선지자의 네. 4장의 제목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진 음, 챕터인데요. 그 챕터에 보면 이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범죄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이제 계획해 두신 그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고 공개되니까 천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차라리 자기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맞아요. 해달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부디 그 일을 직접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음, 간청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니면 이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필요하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거나 음, 천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자 언약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어,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발적이고 선행하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라면은 네,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라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발생했어야 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발전했던 것들을 봐도 딱히 뭐 좋아졌다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써 증명하고 계셨고 증명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적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그 언약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일요일 소지입니다. 갈바리를 묵상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주어진 대속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얻었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올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그런 질문과 일맥상통하게 그쵸. 느껴졌어요. 대속 자체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음, 대속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십자가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이게 나랑 관련이 있는 것이었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대속과 대속 자체는 어, 뭐랄까요 나의 죄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연결하는 이 음,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믿음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 맞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나의 죄랑 그리스도의 대속이 관계 있는 것임을,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어떤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믿음이 수행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김밤님이 얘기해 주셨던 레미제라블 얘기를 생각해 봐도 장발장이 랜섬 이렇게 대속을 해줘서 대신 값을 지불해줘서 이렇게 구해내고 싶어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나 여기 남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대속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미 값을 치러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그 작업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오디세우스 이야기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이게 이 교과책의 제일 앞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본인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신들이 물어요. 죄의 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해결하라고 10년 동안 집도 못 가고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년 동안의 고생과 그런 죄값을 치른 이후에 신들이 이 정도면 죄값을 치렀지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사실 오디세우스도 10년 동안의 고난으로 죄값을 치렀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오디세우스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와는 완전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미 이루어진 대속,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대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행위가 당연한 것이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답이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이 질문을 보고 꽤 오랜 시간을 고민해야만 했는데요. 음,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영원 전부터 함께 이렇게 어떤 하나로서 함께 해오신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그렇죠. 내어놓는다는 거, 내어준다는 게 결코 어떤 뭐랄까요, 당연히 할 수 없는 당연하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하지 않은 일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맞아요. 당연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당연하지 음, 않은 일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어쩌면 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절대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홍수 아까도 홍수에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 되게 많아요. 근데 홍수설화가 발생해서 다른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시끄럽다고 막 잡음을 낸다고 막 싸운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홍수를 이렇게 막 홍수로 심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하고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와 하면서 볼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었죠. 원래 죄의 책임도 우리였지만 그분이 가져가셨다. 이거는 굉장한 큰 은혜고 진짜 이건 절대 감히 우리가
감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우리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늘 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다. 비록 그분이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의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는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이사야 교과 배울 때 10과 내용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라는 제목이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시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도무지 끝까지 이해할 수는 없고 하늘 가서 더욱더 이해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 교과의 제자는 계속해서 갈바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에서도 읽으셔서 좀 느끼셨겠지만 왜 우리에게 이 갈바리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나눠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예언의 신에서 이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의 어떤 역사, 인류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어떤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중요한 어떤 한 순간이었고, 그렇게 뭐 넓게 보면 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뭐 의와 화평이 입맞춘 순간이라고 이렇게 뭐 자비와 공의가 만난 그런 순간. 또,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끝없는 낮아지심과 사단의 어떤 끝없는 잔혹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났던 순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제자들이라든가 뭐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다른 어떤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보다도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는 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그 창세기 22장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은 그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구속의 계획을 실천하시기로 결심하시고 허락하신 그러한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쉽지 않았는지 얘기해주고 특별히 갈바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오심으로써 고통받는 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쉽지 않은 선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고통과 아픔과 고민들보다 더 컸던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고심되는 고민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마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있는 증언보감 1권에 있는 글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갈바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에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얘기했었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고요. 아마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에 이 과의 주제인 것처럼 주제가 언약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러한 자발성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엔 느끼기입니다. 느끼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화요일과 수요일 소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에덴에서부터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의라는 부분인데 밑에 있는 성경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그렇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로마서 5장 이 두 성경절의 갭이랄까요? 시간적인 갭 차이는 대략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생각돼요. 2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게 창세기 15장인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성경절을 보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같은 방식인 거죠. 네. 다른 방식이 아니라 같은 방식인 음,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똑같아요. 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12과 언약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밑에 있어요. 어떻게 좀 김밥님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방금 읽은 이 15장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네.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이죠 이때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뭐 나이도 많고 어떤 모든 가시적인 조건들은 이 아브람도 그렇고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나이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내가 뭐 아이를 낳을 만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우리의 모본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 상황이나 조건이 그냥 적당하게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도무지 뭐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데 도무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지금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좋은 본보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이 과정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스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함을 알았고
내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믿었다. 불가능했던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의 구원에 대해서도 믿는다는 것이 비슷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불가능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좋은 본보기였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살렸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너무나 형편없고 제 자신도 너무나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15장을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셨다. 여기선 여겨졌다. 좀 간주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의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그 의가 이렇게 주어졌던 것일까요? 좀 말이 헷갈리는데 아마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 혹은 믿음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혹은 뭐 내가 갖고 혹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받아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 음, 같은데, 내가 만약에 갖고 있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뭐랄까 이 뭐 특정하게 어떤 교단을 언급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범개신교적으로 이제 뭐 한번 믿으면 구원 받으면 더 이상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잃어버릴 어, 수 없고,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냥 얼핏 하게 됐거든요. 내가 어, 그냥 뭐 믿음이 그냥 영원히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나의 소유고 그런 거라면 뭐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면 구원도 그냥 그렇게 내가 믿음을 이미 가졌고 그것이 이미 내 거니까, 구원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 갖고 있으니까 구원도 이미 내가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뭐 술을 마시든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관계없이 그냥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보편 구제론의 그런 어 혹은 뭐 하나님께서 뭐 모두 다 용서하시고 그냥 다 사랑하셔서 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순종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음, 한편의 극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어떤 위험한 오,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결정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핫샤브라는 히브리어예요. 핫샤브는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이 핫샤드가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말을 얼굴을 못 보고 얼굴 가려놔가지고 다말인지 모르고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가 아니었는데 창녀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리고 다들 아마 두 번째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취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취하지 않았죠. 사실은 기도하는 중이었고 아주 간절히 이렇게 막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취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 알았어요. 음, 취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할샤브라는 이 단어,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주어 중심적이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가 아니었지만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여겼다. 음, 한나가 취하지 않았지만 엘리가 한나를 취했다고 여겼다. 어,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겐 의가 없고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형편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소유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의로 여기셨다가 아니라 내가 의가 참 부족하고 나의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시는 거죠. 마치 다말이 다 몸을 가려가지고 며느리인 걸 모르고 창녀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아마 이게 취했다 그리고 창녀였다라는 이 말들이 좀 뭔가 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좀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은 나는 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시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연약한 모습 상당히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 사실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부여된 것이다. 입혀진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옷 입는다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분이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주면서 다윗에게도 왕의 그런 신분을 왕자의 신분을 줬던 것처럼 이 언약적인 이 언어, 입혀주시는 것, 옷을 입는 것, 신분의 변화, 대속 이런 것들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의일까, 의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으로 불려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밑에 있는 로마서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것이 없다. 절대 행위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가격 뽑은 기별 1권 38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읽어주세요. 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의롭다고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느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참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행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라는 부분 목요일을 소지 약속에 의지함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의 뒤를 회고하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구원의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행위나
업적 같은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하찮고 헛됐었는지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전적으로 필요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고 막 그렇겠죠. 근데 그에 비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한 약속 위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 같은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써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질문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믿고 의지하는 삶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뭐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예뻐하시려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나를 뭐 덜 사랑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저도 뭐 은연중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라는 맞아요. 걸 머리로는 또 아는데, 끊임없이 저도 굉장히 음, 유혹받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언약을 믿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잘 어렵고 막 안 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오늘 교과 공부를 1년 넘게 하면서 되게 대단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항상 처음에 등장하는 게 깨닫기고 그다음 느끼기고 그다음 행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내가 뭐가 의지하고 내가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순서는 다른 거죠.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갈바리를 묵상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이 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연습해야 되고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겠지만 그것이 먼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좀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네.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 외에는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질문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저도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이에요. 이것도 적용 질문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김밤님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네, 뭐가 이렇게 관계를 방해할까? 결국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음,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방해고 장애물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유가 아니라 수요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요되는 거라는 사실을, 의가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고, 수요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또
그 의를 주시는 분께 방금 민도사님 이야기하셨듯이 끊임없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자아사랑, 뭐 이기심, 뭐 욕심 그런 것들 너무나 큰 방해인 것 같고 진짜 그럴수록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모본과 그런 것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의는 구원을 얻기에는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자. 이 부분 꼭 강조해서 우리 네, 삶이 좀 그런 부분 좀 더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멘.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12가 언약의 믿음을 마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12가 배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네, 이야기인 그쵸. 만큼 교과 공부에서도 이번 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자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졌든 잠깐 언급했든 자주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듯이 어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뻔하고 진부한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만 어떻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나의 삶이 그 뻔하고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뻔한 것부터 제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의 행위 대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일에도 동일하게 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선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적용들을 좀 나의 삶에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의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저는 너무나 불이한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신앙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저의 실제 삶은 그것과는 이상적인 그런 신앙의 삶과는 너무 괴리가 있어서 많이 고민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행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이게 있어야지만이 행하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 신앙이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좀 뇌리 박히듯이 계속해서 각인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우리의 삶이 행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깨닫기 위한 그런 열정과 의지가 제 삶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언약적인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품성을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